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유한 청년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고 그가 또한 가진 것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었으나 그러나 그 결말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본으로 나타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결정과 판단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 선택이 되어야 될 것은 믿음의 선택이죠. 자,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 믿음은 어느 영역에 속했는가? 장래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과거 지향적 결정도 아니요. 지금 당장의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미봉책도 아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지향적 판단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과거에 매여서 결정하는 사람들 후회하기 마련이고요. 지금 현재적 것만 보는 사람들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곧 알게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은 어렵고 고되지만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판단, 믿음의 결정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확실한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믿음의 기회를 우리는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 채워주고 우리에게 있어서 새살이 돋게 하고 앞으로 장래 일들을 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가 하면 상처 난 데 바른 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정 제품명을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약을 바르면 그것이 나중에 아물어지고 새살이 돋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고 새 기능을 하고 만회하게 하고 재생되게 만드는 일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부족한 면들을 항상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켜왔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에 대해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더 부족함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로 나누어 보게 되면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회개를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저 죄인들, 저 세리와 창기들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가진 것도 많아, 영적인 생활도 잘해,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사람이죠. 또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만약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데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게 학벌도 좋아, 직장도 좋아,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거기에다가 믿음도 좋아서 계명을 잘 지키고 그러면 아마 다 대부분
딸 가진 부모들은 저거 사익감으로 다들 찍으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보게 되면 내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모든 계명들, 물론 그 마음속에는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걸 하지만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만일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즉 너의 부족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부족함이 있으니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 그랬지만 우리는 그닥 재물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청년과 같은 신앙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부족한 게 있다, 그 얘기죠. 그 부족함을 깨닫고 채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의 기회를 쓴다는 것이 쓰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나의 게으른 성품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기회를 써서 그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도록, 성경에 보게 되면 게으르게 예수 믿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항상 부지런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어찌하든지 나의 부족한 면을 채우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과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게 이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 기도 생활에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으면, 부족함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힘써 행하면 그게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알아도 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러한가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해 나갈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보통은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언급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불편해합니다. 당장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좋은 말만 해줄 건 아닐 거고, 때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이야기해 주게 되면 우리가 다 겸손하게 그렇군요 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다들?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못해서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거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모습인데요. 분명한 것은 내게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부분을 믿음으로 좀 채워놓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채워놓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믿음 안에서 좀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요,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때, 부족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공해 주면 되죠. 무엇인가를 많이 주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낼 수가 있고, 또 반대로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편을 또 덜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덜어내서 균형을 맞추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과 장성함이라고 하는 것, 금방 우리 사경의 기간 동안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
열매를 맺는 것과 또 자라난 것, 언제를 열매를 맺고 무엇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자랄 때는 언제 자라고? 댐을 통해서 자라고. 양과 음이 함께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서 덜어지는 것, 빠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생각할 때 무슨 심판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이 태음을 통해서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부족한 면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보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단단한 벽과도 같아서요, 그 벽 안에, 벽에 온전히 기대 있으면 종이 한 장 찢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종이는 찢어낼 수가 없습니다. 벽을 부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 삶도 견고해질 것을 성경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의 기회를 우리가 잃지 않고 항상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판단과 결정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자, 육의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그 육신의 것이 약해지면 우리도 약화되고, 그래서 세상의 일이 잘 안 되면 낭망하고, 또 재물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많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요. 이 로마서 4장 20절 이 말씀의 그 배경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잖아요. 그러면 신앙 가운데도 여러 차례 등장했던,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극한의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것도 그를 흔들 수가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를 견고하게 붙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기회를 택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면이 채워지며 우리 약한 고리들이 견고해지도록, 약하면 달라붙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달라붙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밀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고침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내재적 부족함 혹은 약한 고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완숙과 성장과 장성함이 이룰 수 있도록 변모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기회를 잘 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의 부족한 면을 고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한테만 효능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상처가 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효능이 있습니다. 결국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고치기도 하고, 또 옆에 상처난 형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가서 나눠주고 발라줘서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웠다 그러면 또한 그 우리의 그 잉여의 믿음을 가지고 필요한 곳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자, 믿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나를 고쳐나가는 믿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 대하여 혹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필요한 곳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믿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의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부분에서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을 팔아서 나눠줘라. 즉 그것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니 내게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너만 사는 게 아니고 필요한 자들에게 좀 도와주어라. 이 또한 믿음의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랬으니까 이건 물질적 부분이죠. 자, 물질적 부분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요즘은 그런 게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에게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제공해주고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 이 또한 우리가 선택할 만한 좋은 믿음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고 스스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치료약과도 같이 혹은 좋은 보양식과도 같은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견을 통해서 이미 은퇴하셨으니까 수십 년 동안의 그런 목회 경험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소중한 말씀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이후에 식당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여기 왜 왔냐.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본인 스스로. 내가 여기 왜 왔나 생각해보니 상황적으로는 참 오기 쉬운 형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여기 오게 하신 것 같다. 왜 오게 했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어찌하든지 내가 좀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에게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을 이제 체험받고 신앙의 연수, 그 목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큰 힘이 되고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다 아는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이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적으로 와 닿고 참으로 그러하구나.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그런 믿음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셨구나. 또 그것을 내게 듣고 필요한 것 채워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내게 보내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응답을 했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그 부분을 또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충성됨과 나의 모든 진실함의 행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형제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 내에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지만 어려운 중에서라도 믿음쓰려 하고 기도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비슷한 조건에 있는 형제들이 보면서요 힘과 위로를 얻겠죠. 나도 동일한 형편이고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저렇게 믿음 쓰려고 하는구나.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미소 잃지 않고 그래서 기쁨으로 지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당장 힘이 들고 어렵지만 다른 형제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내 가진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 그랬고요. 우리에게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나눠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다른 형제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나눠줄 게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필요한 곳을 채워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탁월하고 어떠한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리우지 마시고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사가 없습니다. 그 말이 조별 모임 하면서 했던 거 보니까 은사 특별히 모르겠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뭐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럴 때 그럼 난 나눠줄 게 없는데 뭘 나눠줄까? 나눠줄 게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누구나 나눠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에서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도와줄 수 있는 방편 가운데 나는 재물이 없으니 재물로 도와줄 수도 없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 무엇인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재물 없어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 내가 특별한 능력 없어도 도울 수 있다. 무엇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누구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로 도우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모든 기도의 도움이 결과적으로는 하나 앞에 감사의 열매가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 되고 거치는 걸림돌이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사람. 그러면 이 강사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 앞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살지 말아라.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목회자로 있지 마라. 특별한 사람이 되라.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특별한 돌이 돼야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성도 가운데 하나, 원 오브 댐이 되지 말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특별한 원포인트를 위해서라도 그 특별한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기회를 통해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워나가며 또한 우리 모든 필요한 곳에 도움과 힘을 줄 수 있는, 이것저것 없으면 기도하여 도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또 필수적 선택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면요, 말씀의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기회를 얻는 것, 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 선택입니다. 이거는 선택이라 그랬지만 이건 말 그대로 필수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하여 기묘한 겁니다. 기묘한 거.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 듣는 기회를 잘 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나도 간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 사랑하실 거고요.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경을 통해 수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고 또 그 기회를 찾고, 물론 형편상 참여 못하신 분들 계십니다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번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있으니까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또 함께 들으시고, 그것도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아끼신다 그랬죠. 신명기 33장 3절 말씀에서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어떤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능력이 탁월하고 일 많고 스케줄 많고 바쁘고 분주하고 뭐 그런 자녀들이 아니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요,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에서 이루어졌죠. 한 사람은 분주했습니다. 바빴어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언니한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다는 게 거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비난받을 생각, 욕먹을 생각도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좋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죠. 너만 혼자 빠지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럴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노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 듣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경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경회가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 사경회 한다 그러면 뭐 품앗이 하듯이 막 가서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듣고, 요즘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우리 참 감사하게도 우리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 사경회 그런 전통들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뭐 비용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어찌하든지 모일 수만 있으면 모여라. 물 모여서 목적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목적인 거고, 그 말씀 은혜 받는 게 목적인 거고, 이것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써 모이셔야 돼요.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은 굳이 모이냐, 또 모임에 대해서도 뭐 굳이 가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의 교훈이죠.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야지. 여기서 이제 버티면 좋은 말을 할 때 들어야지, 안 그러면 혼이 나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이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에게도 습관이고요, 하지 않는 사람들 습관이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길들이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하면 계속 할 수가 있고 한 번 안 하면 또 계속 안 합니다. 그게 하나의 습관과도 같거든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어디 말씀 듣는 곳에 내가 간다, 은혜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고, 또 권하라, 더 그리해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메꿔주는 그런 일을 하시려면 이 말씀 듣는 것에 함께 권하세요. 권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같이 말씀 듣자, 그렇게 권하라 그랬으니까 자기 혼자만 좋은 것 다 누리지 마시고 권하여. 이것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또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좋은 걸 알아야 권하겠죠. 내가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한 좋은 곳을 소개해주는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권해주고, 이런 말씀 듣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 그랬더니 이 십계명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죠. 제 알람 소리가 똑같네요. 익숙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었던 말씀이었고 지켜왔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지켜온 거 잘한 거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은 이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반응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우리 본문 22절을 보면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실 오늘 같은 세대 가운데서는 내가 근심해도 좋으니까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이룰 걸 생각하니까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걸 다 주께 맡기고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함과 즐거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 많아서요? 재물이 많아서 그랬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넘치고 여유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 좋아지면 뭐가 많아지면 그러면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 많으면 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요.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정작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또 자기 일 하기 바쁩니다. 내가 물질에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면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어렵고 힘들 경우에는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다고 해서 주를 위해 쓰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형편 속에서 바알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부에 처할 줄도 알아. 태양 가운데도 열매 맺고 태음 중에도 자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때로는 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주를 위하여 주께 쓰임받는 그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아무 반응이 없으면 좀 그거 인격적인 측면이 있어서 우리 어떤 말을 듣고요. 거기 동의를 해주고 또 동감해주고 함께하는 마음 필요한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이 여를 좋아하는 것이나 기뻐하는 것 가운데 하나겠죠.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따라서 이것을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기뻐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적 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뭘 가져옵니까? 노량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량물을 내가 얻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거 아닙니까? 노량물 둘째 치고 그러면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가서 밤을 줍는다. 혹은 해변가 가서 내 바지락을 좀 줍는다. 천지가 막 전복입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주워 가라 그러면 난리 나겠죠. 네? 난리 날 겁니다. 초토화될 겁니다. 그 줍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즐거워한다.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시편 119편 162절에서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주의 말씀을 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 주의 말씀이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 그 숨은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가는 거예요. 소생하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맥박이 지금 뛰고 있죠. 우리 심장이 다 뛰고 있고 맥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뛸 때 그 맥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지극히 사랑하시고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에 권면받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믿음 쓸 수 있는 기회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어떤 순간에서라도 이 믿음의 판단과 이런 선택을 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